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보면 손하고 발하고 너무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는 더 하겠죠. 그래가지고 막 깨물어 시키고 싶어가지고 깨물으시면 안 됩니다. 깨물어 주고 싶어.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이렇게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 점점 자라면서 말을 안 들면 주여, 주여, 주여가 절로 나와요. 근데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이만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다 해주고 싶고 그냥 뭐 말하면 다 해주고 싶어 진짜.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어. 순종 잘하는 자식.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삭도 그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그 가정 기쁨이 되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사라는 90세였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깨물어 주고 싶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푹 빠졌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아들밖에.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들, 딸은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손자, 손녀가 그냥 늘 밟혀가지고 꼭 전화 한번 하고, 우리 외할머니도 산을 넘어가지고 꼭 저를 얼굴을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손자라서 그런 거예요. 산을 넘어가지고 매일 보고 일하러 갔대.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100세에 나와서 한 14년 지났거든. 15년 지났는데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인신 제사를 그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목을 자르고 다리를 다 잘라내고 내장을 갈라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완전히 불태워서 재가 되도록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실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가.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바쳐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제사 문화 이런 걸로 가득 찼잖아요. 제사 문화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막 정성을 들인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그렇게 효도했느냐?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느냐?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겼느냐?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막 돼지 잡고 뭐 잡고 막 동네 큰 부잣집은 소 잡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대대적으로 지내거든요. 떡도 어마어마하게만 해가지고 막 위부터 산 꼭대기부터 이렇게 종갓집 같은 경우에 산소마다 다 그 선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잘했느냐?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와서 영원히 그걸 먹고 가면 뭐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사람이 와서 먹고 간다면 대접을 잘해야겠죠. 영원히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장사였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5, 6살, 7, 8, 10살이 아니에요.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복을 주시는 것은 조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조상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동반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가짜야, 가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엉망일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삶도 따라가요. 행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75세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한 5년쯤 지났는데 기별이 없네. 아브라함이 지금 80이야. 80이 다 됐는데 지금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라. 나갔어요. 나갔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중동 지방에는 공기가 맑아서 하늘의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촘촘히 박혀 있어요. 중동에 이제 성교하신 성교사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별이 촘촘하게 별을 한번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 80세, 사라는 70세, 아기를 아직도 안 주셨어. 그냥 하나님께 약속만 하시는 거야. 하늘을 봐라, 별을 봤지.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인다. 아들도 안 주시면서 아직.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아멘이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칭의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산 믿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요즘 같으면 내비가 있어서 찍으면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인도를 받아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확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한꺼번에 정상으로 올려놓고 막 한꺼번에 어디 가자 그러고 막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브라함아, 나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모험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한 주간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카라일 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경험담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를 샀는데 우연히 경찰 훈련을 받은 개가 이렇게 목사님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개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충성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막 얼마나 잘하는지, 꼬리치고 잘하는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유리창이 깨졌어요. 누구야? 그러고 막 밖으로 나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이들이 야구놀이 하면서 야구공이 창을 탁 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리 목사지만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Go to school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게 학교 운동장 가서 놀아라 이런 거겠죠. 의미가 여기서 놀지 말고 학교 운동장 가서 놀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은 뭐 수근수근 하는데 개가 막 문을 막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잖아요. 막 반복해서 못 나가니까 깨진 유리 그걸 탁 통과해서 뛰어나가서 그걸 공을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개도 저렇게 훈련돼 가지고 고 그러면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튀어가서 공을 몰고 오는데 저렇게 순종하는데 목사인 나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셨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는 90세예요. 그때 아이를 주셨어요. 25년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사라가 65세. 그때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아요. 경수가 끊긴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75세에 부르시더니 사라한테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권사님들 여기 70 되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권사님들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러면 권사님들 얼마나 기겁하시겠어요. 나한테 지금 내 70에 무슨 아이를 주세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 기 까무라칠 거예요 아마. 아우 싫어요 주님 이럴 거예요. 근데 75세에 부르셔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찍 주실 수 있는데 왜 늦게 주셨을까요?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65세에 낳든 100세에 낳든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 기적이 안 해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막 어떤 조그만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네 막 표적이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년 동안 이제 3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15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여러분 순종 잘하지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눈만 떠도 아브라함은 이삭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기쁨, 내 기쁨 그러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아 그러시더니 뭐 선물을 주실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여가지고 목 자르고 팔 다 자르고 이게 가운데 갈라가지고 불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막 장작을 패는 거예요. 장작을 패고 2명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산에 올라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아버지 손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그대로 됐잖아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대로 됐어요. 가서 이제 묶었어요. 나무를 벌려놓고서 패가 좋았으니까 나무를요 벌려놓고 아이를 묶어서 눕혀놓고 죽이려고 딱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11절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경외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화 가운데서 책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신에 대한 잘못된 인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폭군인 것처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악명 높은 하나님, 괴팍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외란 말은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시면 100%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100세의 아들 줬잖아요. 90세에 사라 아들 줬잖아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다 지키시고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셔서 너무 크게 위대하셔서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놓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뭐 개팍하고 막 무섭고 막 잔인하고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근데 하늘을 이 산 위에 거기 막 구름이 빽빽 검은 구름이 빽빽한데 막 불이 막 그걸 타는 거예요. 불이 막 헐헐 타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불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죽겠습니다. 음성 듣다 죽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듣고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5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그렇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경외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독생자 8가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뿐인데 그분은 사랑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머니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1, 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이탈리아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오순절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유대인들의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의 오순절,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 그잖아요. 손자들 막 보면 할아버지가 막 사랑하고 막 그러면 할아버지 막 수염을 뽑잖아요. 이렇게 막 뽑아버리잖아요. 이게 막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이런 야단치고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들으셨죠? 예. 그렇게 여러분 방종적인 사랑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 안 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낼 정도로 주셨어요. 그 은혜의 사랑, 감격해서 섬기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겼는데 아이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점점 자랐어요. 15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이삭을 데려갈 때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들 어떻게 내가 번제를 드려 이런 마음도 한쪽 구석에 있었지만 또 한쪽 구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낳을 수 없는 아들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사라가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바쳐서 죄가 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칼로 어떻게 번제 드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약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죄가 돼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90세 어떻게 일어나요? 못 낳는데 주실 정도면 죽여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칼을 뽑아서 아들의 심장에 겨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리셨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까지 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로마서 보시면 4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크리스찬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가짜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거, 저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거,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평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내가 죽여도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서 죄가 돼도 하나님이 능히 죄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신이셔서 원하십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잖아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보세요.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손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정말 믿는데 뭘 믿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샘팡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샘팡기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간절하게 하셨어요. 그러고서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딱 들어왔는데 괴한들 5명이 아프리카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질서하고 그냥 테러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반란군들 막 그냥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5명이 들어왔더래요. 5명이 총을 무장하고 중무장하고 들어왔더래요. 우두머리가 목사님 목에다 총을 딱 들이더니 목사 선생 오늘 죽어야겠다고 딱 그렇게 하면서 총을 들이댔어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2분 정도 기도를 드리고 그때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 2분 주겠다고. 이분이 무슨 기도 드렸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이 여러분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여러분 대충 기도했겠어요?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우두머리가 갑자기 총을 탁 내려놓더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뢰를 범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삽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내 머리에 와도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 여자애한테 총기 머리 대고서 아이한테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근데 믿겠다고 고백하고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걸 봤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국회 개항대 아이들이 모여서 계속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미국의 사건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끝도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히 그 지옥에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